지금 세계는 정말 엉망입니다. 세계는 타락 이후 항상 엉망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와 어느 정도 교회에서도 어떤 재앙의 직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그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삶에서 유혹과 죄와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 수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을 수 있는 일들이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불러일으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여 우리가 다시 넘어지도록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씨름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천사적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악마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에서 우리를 계속 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악마와 모든 악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늘 군대의 왕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서 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이는 누구인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는 겸손을 길러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만은 항상 숨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서 이루고 계신 좋은 것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교만, 그것은 악마들이 처음으로 부딪힌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개입, 중재, 존재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힘에 의지하는 단순한 피조물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며 특히 창세기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책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특히 요한계시록, 유다서에서 그에 대해 듣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디에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미카엘 대천사는 특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특별한 보호와 개입이 필요할 때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는 유대 조상들에 의해 특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보호자로 이해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성 미카엘 대천사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십계명, 즉 십계명을 중재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오래된 유대 전통에서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낙원의 문을 지키는 천사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서의 서신에서 배웁니다. 유다서, 에녹서와 같은 구약의 외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모세의 시신을 두고 악마와 싸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적 증거들은 우리에게 성 미카엘 대천사가, 미카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보호 군대의 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여전히 우리의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중재를 요청하여 거룩한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 미카엘 대천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성 미카엘 신앙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아봅시다. 가장 최근에는 19세기의 교황 베오 13세가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이 놀랍고 아름다운 긴 기도를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성 미카엘 대천사가 교회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에게 계시하신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비로운 경험에서 아름다운 기도를 작곡했습니다. 그 긴 기도에서 우리는 지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짧은 성 미카엘 대천사, 전투에서 우리를 방어하소서 기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미사 끝에 그것을 말하곤 했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미사 끝에 성 미카엘 대천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언제든지 성 미카엘 대천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의 묵주기도 끝에 그것을 추가하거나 밤에 아이들을 재울 때 그것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성 미카엘 대천사의 사순절이라는 오래된 중세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축일은 새로운 달력에 따르면 가브리엘과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함께 9월 29일입니다. 성 미카엘의 사순절은 8월 15일 성모 승천일과 9월 29일 성 미카엘 대천사의 날인 미카엘마스 사이의 참회 기간에 대한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거룩한 대천사들의 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참회가 금식의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의 사순절과 같은 작은 참회의 기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모 승천 축일과 9월 말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 사이에 성 미카엘의 사순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이어지는 참회의 기간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가족과 직업이 있는 바쁜 사람들과 여름의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9일 기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9월 29일을 앞두고 성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더 강조하여 9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의 축제를 잘 기념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약간의 금식이나 고행을 포함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림절, 사순절, 성 미카엘 대천사의 사순절과 같은 참회 기간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축제를 훌륭하게 기념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인들과 전례력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리기 위해 우리의 몸과 영적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함께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실버라도에 있는 성 미카엘 수도원의 노르베르트의 동료들과 함께 이 놀라운 천상의 교회의 챔피언인 성 미카엘 대천사에 대한 큰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수도원의 위대한 수호자이며 전 세계 교회의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성 미카엘 대천사를 사랑하며 제 사제 생활과 우리 종교 공동체의 삶에서 그의 보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성모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분,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존재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인간 피조물이 있고 천사적 피조물이 있으며 물론 성삼위일체의 보편적인 신성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아름다운 현실의 모든 조각들이 함께 작동할 때 거룩한 천사들과 인간 피조물들, 물질 우주의 창조 질서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의 그림에 거룩한 천사들, 특히 성 미카엘 대천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작동할 것입니다.